오늘도 그대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율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니라. 계율을 지키는 자는 자신을 해치지 않고 타인을 어지럽히지 않으며 세상을 고요하게 이끈다. 그대여, 수행의 첫 시작은 언제나 계율을 지키는 데서 비롯된다. 계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금지의 조항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자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계율은 강물이 흐르듯 끊임없이 자신을 씻고 맑게 하며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대여, 계율은 그 누구에게 강요되는 것도 아니며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조건도 아니다. 계율은 마음을 살피는 거울이며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이다. 그대가 계율을 지키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대의 말은 조심스러워지고 행동은 부드러워지며 마음은 한층 맑아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 계율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계율을 가르치셨다. 출가자에게는 구족계와 227개, 신자에게는 5개와 8개, 그 각각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지킬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었다. 계율의 본질은 금지에 있지 않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해치지 않음이 있다. 첫째, 살생을 하지 말라. 그것은 단지 남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는 의미를 넘는다. 작은 벌레 하나에도 그 생명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생명 앞에서 자비심을 놓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둘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은 단지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의미를 넘는다. 누군가의 신뢰를 빼앗고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다. 셋째, 음행을 삼가라. 그것은 단지 육체의 탐욕을 절제하라는 뜻이 아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며 욕망으로 타인을 이용하지 않는 맑은 관계를 뜻한다.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 그것은 단지 말의 문제를 넘어 마음의 문제다. 진실을 왜곡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대 스스로에게 거짓 없이 살아가려는 다짐이 계율의 실천이다. 다섯째, 술과 취하게 하는 것을 삼가라. 이것은 쾌락과 방일에서 벗어나 항상 깨어 있으려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한순간의 방심이 삶 전체를 어지럽히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부처님은 이 5가지를 짜이자 수행자의 기본이라 하셨고, 이것이 잘 지켜질 때 삶은 맑아지고 마음은 평온해진다고 하셨다. 그대여, 계율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조심스레 다루는 것이다. 조용히 말하고 천천히 걸으며 부드럽게 웃는 삶이 곧 계율의 길이다. 계율은 겉으로 보이는 금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흐름까지 살피는 내면의 연습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려는가? 그 말이 누구를 상처 입히는가? 그 말은 참된 것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탐욕에서 비롯되었는가? 자비에서 나온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늘 살펴보는 삶, 그것이 바로 계율을 지키는 삶이다. 그대여,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하지 않는다는 결심이 아니다. 그것은 다르게 산다는 선언이다. 더 맑고, 더 고요하게, 더 조심스럽고, 더 자비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는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계율은 삶의 울타리이자 마음의 거울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배이다. 그대가 계율을 지킬수록 삶은 고요해지고 마음은 점점 투명해진다. 마치 흙탕물을 가라앉히듯
계율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탐욕을 잦아들게 하며 어리석음을 비추는 빛이 된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다. 계율은 해방이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자유다. 그대가 지킨다는 그 한 계율이 그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평화를 주고 세상 전체에 향기를 남긴다. 그대가 살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 다짐은 생명을 살리는 울림이 되고, 그대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 진실함은 신뢰와 믿음을 피워낸다. 계율은 말없이 행동으로 전해진다. 그대가 지키는 그 침묵, 그대가 절제하는 그 욕망, 그대가 멈추는 그 분노조차도 모두 수행이요 법문이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자신을 밝히고 세상을 정화하며 고통의 원인을 소멸케 하느니라. 그대여, 계율은 단지 출가자의 길만이 아니다. 계율은 중심이 되고 그 삶의 향기를 남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직장을 다니는 이에게, 말없이 일상을 살아내는 모두에게 계율은 곧 등불이 된다. 탐욕을 줄이고 정직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계율을 하나씩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의 실천이다. 그대가 계율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말보다 행동이 더 깊고 지식보다 실천이 더 크며, 계율은 바로 그 실천의 길이다. 한 번 참는 것이 어렵고 한 번 멈추는 것이 불편할지라도 그 참음과 멈춤 속에 마음은 깊어지고 그대의 삶은 단단해진다. 계율은 그대가 보다 자유로워지기 위한 다리이다. 멈출 줄 아는 이가 진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말을 아끼는 이가 진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 그대여, 계율을 짐이라 여기지 말고 선물로 여기라. 계율은 짐이 아니라 그대의 삶을 가볍게 해주는 길이니, 그대여, 계율은 단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묻는 삶의 방향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자비의 나침반이다. 계율은 삶을 제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더 넓은 자유를 위한 다리다. 탐욕으로부터, 성냄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그대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계율은 마음의 울타리다. 울타리가 있기에 마음은 방황하지 않고 몸과 말은 흩어지지 않느니라. 우리는 흔히 자유롭고 싶다고 말한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욕망이 결국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계율은 그 깨달음을 앞당겨주는 선물이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유, 탐욕과 방일의 해방이다. 그대여, 계율은 먼저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몸을 해치지 않게 하고, 말로 상처를 내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서 자라는 독초를 뽑아내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해를 주지 않겠다는 다짐은 결국 그대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살생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비여, 그 자비는 다시 그대의 삶을 부드럽고 평화롭게 이끌어준다.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남의 소유를 탐하지 않겠다는 절제이며, 그 절제는 그대 안에 자족이라는 보물을 만든다. 음행을 삼가겠다는 마음은 탐욕에 물들지 않겠다는 맑은 의지이며, 그 맑음은 인간관계를 더 깊고 넓게 만든다.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세상과 자신에게 진실하겠다는 약속이고, 그 진실은 그대 삶을 믿음의 뿌리 위에 세운다. 술과 취하는 것을 멀리하겠다는 다짐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겠다는 깨어있음이며 그 깨어있음은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힘이 된다. 이처럼 계율은 그 어떤 제한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자유다. 그대여, 계율은 자비의 또 다른 얼굴이다. 진정한 자비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는 실천으로 드러난다. 계율은 말없이 행하는 자비이며 계율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한 조심스러움이다. 부처님께서 항상 계율을 강조하셨던 것은 스스로를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더 고요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그대는 알아야 한다. 계율은 사찰 안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계율은 그대의 집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거리에서도, 누구와도 마주하지 않는 그 고요한 순간에도 지켜질 수 있다. 그대가 혼잣말을 할 때 그 말조차도 상처를 담지 않게 하고, 그대가 혼자 걸을 때 그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진다면 그 순간이 바로 계율을 살아가는 삶이다. 계율은 특별한 날에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명절이나 수행 기간에만 지키는 것도 아니다. 계율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대가 무심코 놓치기 쉬운 작은 순간에 살아 숨쉰다. 밥을 먹을 때 탐욕이 앞서지 않도록 하고, 말을 할 때 허황되거나 거칠지 않도록 하며, 누군가의 실수 앞에서 비난보다 연민을 먼저 품는 것, 그것이 계율이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계율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쩌면 지금 같은 시대에야말로 계율이 더욱 절실하다. 정보가 넘치고 속도가 빠르고 관계가 얕아지는 이 시대에 계율은 그대의 중심을 지켜주는 뿌리다. 자극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탐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분노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계율은 반드시 필요하다. 계율이란 결국 자신을 살피는 힘이다. 말이 나가려는 그 순간 한 번 멈추고, 행동이 나가려는 그 찰나 한 번 살펴보는 것, 이 단순한 멈춤 하나가 그대를 지혜롭게 하고 그대의 하루를 평화롭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계율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첫 삽이다. 그 삽으로 먼저 뿌리 깊은 번뇌를 캐내고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어야 하느니라. 그대여, 지금 그대가 계율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진리를 향한 길 위에 서 있다. 그대가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그 침묵 안에도 계율은 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그 생각이 고요한가? 아니면 누군가를 해치고 있는가? 그 욕망이 나를 병들게 하진 않는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일이 곧 계율이다. 계율은 마음의 외침이다. 나는 해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맑게 살겠습니다. 나는 깨어 있겠습니다. 그대의 이런 고요한 선언이 곧 세상의 고통을 줄이고 그대의 업을 밝히며 인연을 향기롭게 한다. 그대여, 고요히 앉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계율은 이미 그대와 함께 있다. 계율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자각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있다면 이미 계율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계율이란 바깥의 법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밝히는 등불이니라. 말을 줄이고 생각을 살피며 행동을 조심하는 그 수행의 순간마다 계율은 한 송이 연꽃처럼 마음 안에서 피어난다. 그대의 마음은 맑아지고 세상의 소리도 한결 부드럽게 들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그대가 계율을 지키는 순간, 곧 세상도 함께 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율은 결코 정지된 법이 아니다. 계율은 살아있는 길이며 매일매일 새롭게 실천되는 생명의 흐름이다. 오늘의 상황은 어제와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늘 바뀐다.
그러므로 계율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같은 계율이라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에 따라 그 빛깔이 달라진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계율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이며 모양이 아니라 의미이니라. 그대가 침묵 속에서도 거짓 없는 마음으로 존재한다면 이미 진실의 계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마음속에서 탐욕과 성냄을 놓고 있다면 이미 계율은 그대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계율을 지키는 이의 삶은 단단하다. 왜냐하면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세상은 수많은 유혹과 말들로 넘쳐나지만 계율을 가진 이는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대가 말할 때마다 이 말이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가를 묻고 행동할 때마다 이 행위가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를 살핀다면 그대의 하루는 수행의 연속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말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법을 설하느니라. 그대가 고요히 살아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수행의 거울이 되고 그대가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진실한 울림은 멀리까지 퍼져간다. 그대여, 계율은 그대의 관계를 바꾼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인연, 직장 안에서의 만남도 계율을 품은 마음으로 대할 때 훨씬 더 깊고 따뜻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을 바꾸고 싶거든 먼저 자신을 조용히 하라. 그대가 고요해지면 세상이 그대를 닮아간다. 계율은 조용한 변화다. 그대가 먼저 욕망을 낮추면 상대도 탐욕을 멈춘다. 그대가 먼저 정직하면 상대도 숨기지 않게 된다. 계율을 지키는 삶은 말이 필요 없는 수행이다. 그대의 숨결에서부터 삶의 태도 하나하나까지 자비와 정직, 깨어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대가 계율을 진심으로 따를 때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고요하구나.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더 가지려 하지 않고, 더 말하려 하지 않고, 더 앞서가려 하지 않는 그 겸손과 절제가 곧 가장 큰 자유로 바뀐다. 그대가 그 자유를 느낄 때 세상의 번뇌가 더 이상 무겁지 않다. 욕망이 다가와도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고 성냄이 일어나도 그저 스스로를 살피는 기회가 된다. 계율은 그대의 고요함을 지켜주는 울타리다. 그대가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을 기르면 자연스레 지혜가 자라고 자비가 흐르고 삶은 수행의 길이 된다. 그대여, 계율은 마음의 정원이다. 그 안에서 욕망이라는 잡초를 뽑고 침묵이라는 물을 주고 자비라는 햇살을 받으며 그대는 연꽃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누군가가 묻는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계율이 없는 자는 자기 마음에 발을 디딜 곳이 없느니라. 계율은 스스로의 그림자를 바로 보게 하고 그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한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계율은 다시 그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맑게, 고요하게 이끌어 결국은 깨달음에 닿게 한다. 그대가 침묵 속에서 다짐하라. 나는 오늘도 맑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자비롭게 말하겠습니다. 오늘도 깨어 있겠습니다. 이 다짐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을 바꾸며 그 인생이 결국 모든 중생에게 이로움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계율은 깨달음의 천문이며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다. 그대여, 오늘도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에 부처님의 지혜를 담아 고요히 걸어가라. 그대의 삶이 곧 법문이 되고 도량이 되고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따뜻한 연꽃이 되리라. 그대여, 누구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법문이며 수행이며 향기가 된다. 그대의 걸음이 누군가의 고단한 삶의 휴식이 되고 그대의 미소가 슬픔 속에 있는 이에게 햇살이 된다면 그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자신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계율은 더욱 빛나며 탐욕이 많아질수록 그대의 자비는 더욱 귀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탐욕의 시대일수록 자비는 등불이 되고 계율은 길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지켜라. 말은 부드럽게, 행동은 조심스럽게, 생각은 맑게 하라. 그러한 매일의 실천이 그대 안에 연꽃을 피우고 그 연꽃은 결코 시들지 않는 지혜의 향기를 머금게 된다. 삶이 고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계율은 그대를 다시 일으킨다. 계율은 그대의 중심을 세우는 기둥이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요동칠 때 그대는 침묵을 택하라. 그 침묵 속에 계율이 있고 그 침묵이야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수행이 된다. 그대의 분노를 멈추는 그 순간 그대는 누군가의 분노도 녹이고 있다. 그대의 한숨을 다독이는 그 순간 그대는 누군가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중이다. 세상은 말로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삶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그대가 삶으로 계율을 실천할 때 그대는 이미 법을 설하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새 속에서 수행하는 이는 말로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설하느니라. 그대여, 그대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도 우주는 보고 있다. 하루하루의 침묵과 인내, 사소한 절제와 연민, 말 없는 실천은 결국 그대의 업을 정화시키고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계율은 형식이 아니다. 그대의 진심 어린 삶의 태도다. 탐하지 않음, 해치지 않음, 속이지 않음, 혼미에 빠지지 않음. 그 모든 다짐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타인을 공경하는 것이며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그대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고 욕심을 내려놓고 침묵을 지키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연꽃이다. 그대의 존재가, 그대의 다짐이, 그대의 실천이 세상 속의 법당이 된다. 법당은 벽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당은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지켜낸 그 고요한 하루가 부처님께 올리는 향이 된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아직 계율을 잘 지키지 못한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계율은 완성된 자의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의 것이니라. 그대가 지키려는 그 마음, 실패 후에 다시 돌아오려는 그 마음, 눈물로 참아내는 그 다짐, 그 모든 것이 수행이다. 계율은 흠 없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흠이 있음을 알기에, 흐트러질 수 있음을 알기에 더욱 다짐하고 실천하는 이의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르셨다. 실수하지 않는 삶보다 실수 이후 돌아오는 마음이 더욱 귀하니라. 그대여, 흔들려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계율을 품고, 다시 자비를 품고, 다시 그 길을 걷는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자다. 계율은 딱딱한 명령이 아니다. 계율은 살아 숨쉬는 지혜다. 그대의 삶을 지켜주고 그대의 인연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대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울림이다. 매 순간을 깨어서 바라보라.
그대의 말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대의 행동이 어떤 목적을 품고 있는가? 그대의 침묵이 어떤 의미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곧 계율이며 이것이 바로 정진이다. 정진이란 단지 많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정진이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계율을 잊지 않고 자비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다. 그대가 어제보다 더 조심스럽게 살았는가? 그대가 어제보다 한 번 더 멈추었는가? 그대가 어제보다 조금 더 덜 해치고자 했는가? 그것이 정진이다. 그것이 수행이다. 그것이 부처님께 다가가는 길이다. 그대여, 다시 말하건대 계율은 해탈을 위한 출발이다. 계율이 없다면 지혜도 흐려지고 마음도 방일해지며 결국 자비 또한 메마르게 된다. 계율은 자비를 지켜주는 울타리다. 자비는 계율을 살아나게 하는 숨결이다. 이 둘이 함께일 때 진정한 수행의 길이 완성된다. 그대가 말할 때 계율이 함께하고 그대가 웃을 때 자비가 함께하며 그대가 걸을 때 지혜가 동행하길 바란다. 계율을 품은 자는 언제나 고요하고 언제나 밝으며 언제나 이로우니라. 그대여, 오늘도 그 고요함 속에 살아가라. 그 침묵 안에 자비를 담고 그 눈빛 안에 평화를 담고 그 걸음마다 연꽃의 향기를 남겨라. 그대의 존재는 이미 누군가의 등불이며 누군가의 이정표며 부처님의 길 위에서 조용히 피어난 연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신다. 계율은 단지 시작이다. 그러나 그 시작이 바르지 않으면 지혜도 자비도 해탈도 머무르지 않는다. 계율을 존중하는 자는 곧 삶 전체를 존중하는 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도 계율을 품고 살아가라. 조심스런 마음, 고요한 말,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대의 하루를 세워가라. 그대가 숨 쉬는 그 순간이 곧 수행이며 그대의 일상이 곧 부처님의 법당이 되리라.